예, 감사합니다. 오늘 다문화 카페 교회 주시는 메시지가 기대가 됩니다. 그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치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 것은 참 병이 낫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죠. 대체로 사람들이 물으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사실 요즘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제 주변의 사람들 만나면은 거의 건강에 대한 내용이 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일어나 병이 낫는 것은 정말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오늘 주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치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그 부분을 좀 보고 싶습니다. 치유에서 끝나버리면은 병이 낫는 거 끝나면은 그것은 기적이죠. 병이 나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기적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갑니까? 표적까지 가야 됩니다. 표적. 표적까지 볼 수 있는 눈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낫게 하신 예수님의 뜻과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세를 요구하시는지를 기대하시는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9장 13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8장부터 쭉 나오는 이 병 낫는 오늘 이 병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사역이 갈릴리에서 크게 사역을 두 번 하셨는데요. 두 번 하신 것 중에서 전반부의 사역입니다. 그걸 우리가 갈릴리 1차 사역이다라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대충 좀 보면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4개월 동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 낫게 하고 축사하시고 대체로 이런 부분들이었죠. 자,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한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한 번 더 읽게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말씀을 읽은데 병이 낫는 그 외에 표적적인 어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병이 낫고 나서 예수님이 지시를 했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하면 표적으로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또 이 백부장에도 보면은 이 하인의 병을 낫게 하는 이 과정 중에서도 예수님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죠.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병을 고쳐주는 기록이 계속 나올 텐데요. 오늘 두 분이 나오죠. 뭡니까? 나병 환자와 어느 백부장입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왔고요. 백부장은 자신의 병이 아니라 자기 하인 중에 한 사람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이 사역은 갈릴리 1차 사역이든 2차 사역이든 어떤 사역이든 간에 이사야에서 예언해 주신 대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 중에는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친 거하고 귀신 쫓아낸 거 약간 구분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 중요한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오늘은 병을 고치는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오늘 소개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면은 이 일이 일어나느냐? 아멘입니까? 예. 성령의 역사로 이 병 고침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가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병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손대시고 치유하셔서 깨끗하게 나아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카 사역은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기대하기로는 모두 병 고침의 역사도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우리 외국인 근로자나 이런 아픈 것이 있다면 직접 제가 안수하며 기도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사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소원을 품고 우리의 마음에 기도로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치유의 역사도 제가 좀 메모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침을 받는 역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는 것을 제가 느끼고 깨닫고 또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좀 있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니까요, 치유의 역사가 어디에서 좀 잘 일어나느냐라고 보니까 이전에 중국에서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없는 어려운 곳에서는 특별히 이 치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 마음에 또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싶은 것은 병 고침을 위해서 오늘 나병 환자처럼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다라는 것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면서 그 앞에 경배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 있고요. 나병 환자의 고백을 보게 되면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뭡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예요. 나병 환자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도 나아갔고 경배한 것도 참 이쁜 모습인데 주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는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나병 환자는 꼭 나아야 됩니다라는 이 전제가 아니었어요. 원하시면이니까 나아도 좋고 안 나아도 좋은데 예수님 손에 완전히 맡기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죠. 그래서 이런 요즘 우리가 현재 우리가 보면 병 낫는 과정을 쭉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대체적으로 뭐냐면은 성경의 권능으로 직접 안수함으로 병이 낫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냐면은 사랑의 중보기도로 이렇게 하인을 위해서 어린이들이 낫는 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보면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힘 때문에 병이 낫는 그런 감동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더 있죠. 마지막 좋은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병이 낫게 되어지는 과정, 이것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 더 있죠.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약을 많이 안 씁니다. 건강한 모습이죠. 이게 얼마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예. 이 부분까지 모든 걸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손에 붙들린 삶, 믿음의 삶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백부장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이 백부장은 자신이 아니에요. 또 자신이 가족도 아니에요. 누구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백부장은 지금 로마 군인 맞겠죠, 그죠? 예, 로마 군인이에요. 다시 로마 군인이 예수님 유대인에게 찾아간다. 이 자체도 상당히 좀 특이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백부장은 자기가 100명의 군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의 하인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수하의 사람, 보잘것없는 그런 한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그 믿음의 상황, 그것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너희 집에 가자라고 하셔서 아마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시면서 병을 낫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 백부장은 그 얘기가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시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봐라. 야, 예수님 우리 집 오셨어. 그리고 요즘 뭡니까? 텔레비에도 식당에 한번 나오면은 막 그냥 우리가 어디서 나왔다 하고 막 자랑하고 광고하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거. 이거는 엄청 뽐내면서 자랑할 만한데 이 백부장의 말이 어떻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정말 이런 겸손한 믿음.
다만 말씀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는 그런 청을 예수님께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을 보셔야 됩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이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직접 안수하지 아니하더라도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서 병이 낫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손에 머리를 얹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러지 않고 백부장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병이 낫는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요청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제 기도 수첩을 뒤져봤습니다. 예. 아프신 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는 걸 이 메모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그걸 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뭐 오랫동안 기도를 못하지만은 기도하는 분들이 한 20명의 명단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요, 병이 다 나은 줄 써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도 안 하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줄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했는데.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방법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정말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병이 낫게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 그 다음에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 청을 하고 격에 맞지 않는 찾아온 방문을 하고 또 뭡니까? 말씀해 주시면 병이 낫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참 기뻐하시고 본받아라 라고 하신 것이죠. 자, 이제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소제목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들입니다. 세밀한 계획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제는 안수하신 거죠.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먼저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수많은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장모의 치유 사건은 특별히 기록을 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 기록이 된 거 아니고요. 공고한복음 세 군데 다 기록이 나와요. 이 부분 아주 특별한 기록인가 봐요. 왜 그런 의미가 있을까라고 봅니다. 이 마가복음 순서에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전업을 버리고 자기 직장을 버리고 완전히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풀타임으로 따라 나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기록은 없는데 그 장모 되시는 분이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우리 딸내미 밥은 누가 먹여주노? 그렇죠? 이거 사이가 직업을 안 가지고 돈을 안 벌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얼마나 걱정을 하며 마음에 좀 불편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기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모님이 이제 병이 이제 나은 거예요. 그러면 장모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사이에게 뭡니까? 예수님 따라가라. 오케이. 내 딸은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지 않겠느냐? 아니, 장모는 아마 베드로의 사이의 선교 후원자로서 분명히 섬겼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요. 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쓰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을 설명했다? 베드로하고 같이 선교여행을 가는데 누가 같이 따라 붙고 있어요? 예. 베드로의 아내가 같이 동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 9장 5절인 것입니다. 야,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병을 특별히 고쳐주신 뜻이 무엇일까? 충분히 얘기가 되죠.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을 편하게 자유롭게 하게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하는 과정 중에, 지원을 받는 과정 중에서 가족의 후원에 의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유함을 주셨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뒤로 우리가 이제 부부도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 사역을 할 때에 부부가 합심 동력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쁜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가정이나 분들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기록을 하다가 제가 당연히 제 아내와의 동력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감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내를 동력자로 같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제 마음에 편안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사역을 또 바라보시는 분들이 참 도전이 된다라고 부러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관점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 부부가 사실 어성경 읽어진의 강사가 되어가지고 국내의 많은 교회에 뭐 아내가 직접 혼자서 강의하기도 하지만은 바쁠 때는 제가 또 대강을 하거든요. 부부가 강사가 되어가지고 섬기는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부부가 강사가 되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어성경 강의로 섬겼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이제 주 강사이죠. 저는 이제 매니저 겸 보조 강사로 많이 따라다녔고요. 또 코로나가 풀리면 아마 이제 홍콩에도 지금 목사님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된 곳인데 앞으로 코로나가 좀 약해지면은 아마 홍콩에 날아가서 강의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저는 매니저로 시작했습니다만은 멀리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운짱이 돼가지고 또 이제 제가 운전도 하게 되고요. 또 가방이 참 무거워요. 그러면 이제 가방 못지라고 그러죠. 일명. 가방 못지가 돼가지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동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4월 6일입니다. 오늘이 4월 11일이니까 한 5일 전이죠. 지난 화요일입니다. 그죠? 예. 좀 특별한 만남이 좀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100%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팅이 이루어졌어요. 지난 3월 25일 날 저희 교단의 이주민 선교의 리더이신 전천한 선교사님과 김창배 목사님이 저희 시골인 탁하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약 한 1시간 동안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과 그 다음에 탁하교회 사역의 간증을 다 들으신 후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이 전천한 선교사님이 가시면서 오늘 너무 가슴이 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서울에 가서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현재 부이사장이신 황성주 박사님을 만남을 주선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 6일 날 황성주 박사님과 판교 그분이 사무실에서 같이 만나서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과 이런 부분들을 약 한 80분 동안 제가 논문 발표하듯이 거기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황성주 박사님이 앞으로 KWMA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결정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만남은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미 포석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것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내와의 동력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에피소드이긴 한데 제가 이 미팅 날짜와 시간을 참 아내가 참 바빠요. 그래서 서울에 가야 되니까 같이 갈 수 있는 시간을 하기 위해서 아내가 출장이 되어진 시간에 하지만 화요일 날 오후 3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좀 죄송하지만 시간을 좀 결정을 하고 좀 요청을 했는데 그 시간에 같이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황성주 박사님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1층에 카페가 있는데 가셔서 그냥 불편하실 텐데 차 한잔 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얘기를 해요. 제가 급히 막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아내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 제가 이 기분 좋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있어야 제가 오늘 강의가 간증이 신이 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서 9장 5절 말씀 게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뭡니까?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로 이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와의 동력을 간증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보면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옵니다. 이거 병자하고 틀려요. 귀신 들린 자입니다. 예수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축사하시는 거죠. 예. 병든 자를 다 또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실 일들을 예언해 주신 대로 된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17절 보십시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성경은 육체적인 질병과 뚜렷한 구별을 두면서 귀신 들린 자를 사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은 정신적인 질환의 일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은 성경은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을 어디를 보고 있다?
사탄의 역사라 보고 있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며 꾸짖으면서 나가라고 지시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말씀으로 부분이 특별히 강조되어지면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 방법은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하실 때 사탄의 시험이 들어왔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을 물리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다 물리치신 거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탄을 꾸짖은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힘이 살아있어야 성령의 힘이 되어진 거고 성령의 힘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영과 육의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는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이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내용대로 17절 말씀대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르려 하심이더라.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따라가십시다. 연약한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안수하면서 중보기도로 그들의 병이 낫게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간증을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말씀으로 치유되어진 부분을 제가 이강천 목사님께서 제가 그 하신 간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강천 목사님은 안수하면서 병을 낫는 경우가 많이 없고요,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앉아있던 분들이 병이 나았다는 간증을 참 많이 들었노라고 제가에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한 개인적인 간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내가 편두통으로 인해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차를 타고 가다 편두통이 오면은요, 감당을 못해요. 토하고, 굉장히 괴로워한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병의 원인도 모르고 어떻게 처방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당하는 것이죠. 그 어려움이 참 있었는데, 그때가 몇 년도쯤입니까?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닌가요? 한 25년? 예, 25년 전인가요? 하여튼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저희 교회 허성도 목사님께서 시무하실 때, 목사님께서 한 번은 저녁에 아내를 불러서, 그죠? 불러서, 예? 40일 금식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예, 그렇죠. 목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허 목사님이 갑자기 아내를 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와서 안수 기도를 받는 중에, 막 토하고, 그래서, 좀 이상한 일이 좀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그날 좀 이상한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때 방언이 터지고 방언 찬양이 터져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가 제가 저걸 사진을 좀 기록을 좀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라서. 그 이후로 편두통은 싹 사라졌습니다. 예. 그 기록하던 단전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들에게는 이런 어떤 병 치유 연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회를 주실지 모릅니다. 항상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8장 23절, 27절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때가 언제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큰 놀이 일어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탄 배입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큰 파도가 일어난 거예요. 이 제자들은 출신이 뭡니까?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기들은 가라앉히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술을 발휘하면서 나름대로 뭐 도서를 어떻게 하는지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 파도를 피해 나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다 죽게 되어지니 살려주십시오라고 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우중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부분을 꾸중을 하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 이게 제가 이날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한 날 제가 이용규 선교사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내려놓음에 대한 어떤 그 책을 쓰셔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보니까 자기 과거에 그 책의 기록을 보니까요, 췌장에 혹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자기 기도하고 아내 기도가 내용이 다르더라. 이걸 써놨더라고요. 자신은 뭡니까?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대요. 근데 아내는 아니래요. 하나님 이 병을 꼭 고쳐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자, 누구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또 어떤 기도가 반듯한 기도인 것 같아요. 비교해보면은, 두 개 비교해보면 좀 방법이 나와요. 아까 전에 누구의 기도? 나병 환자의 그 기도가 있죠. 주여, 원하시면 내 병이 낫겠나이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용규 선교사님과 그의 아내 기도 방법 중에서 이용규 선교사님 기도한 방법대로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같이 계시는데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뭡니까? 단적으로 믿음이 사실은 불완전한 것이었기도 하죠. 또 이 제자들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자기들이 어부이고 기술자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더라고 막 해결을 시도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모든 일을 곁에 계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될 때는 예수님의 지적이 어떤 지적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기억나는 제가 자주 참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뭐냐? 아무것도 기도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다시 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제가 뭘 말씀을 드립니까? 다만 모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저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싶으냐면은 너가 개인기가 충분히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예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며 구하여라.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논도 하고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재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교회 건축이든 어떤 일을 할 때 간에 이 일이 있을 때 사람의 반응이 A가 있고 B가 있더라고요. 돈 많으신 분이 이걸 딱 대할 때는 자신이 돈이 많잖아요. 아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 걱정하는 사람을 사실은 꾸짖어요. 자신 있게 낫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돈 어떤 힘으로 이거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그냥 꾸짖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뭡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요. 말은 안 해도 돈이면 다냐? 딴 사람도 얘기할 때도 그렇게 기분 나빠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거칠게 진행이 되죠. 하나님 일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어떤 문제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같이 연합해서 공동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합심해서 기도하며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마다 시작을 열어야 되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꾸지람을 들은 이유가 뭡니까? 초기 대응 때에 자신의 힘을 하려고 시도한 그것을 꾸짖은 것입니다. 힘에 부치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하나의 표적의 기사로서 이게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어떤 자세로 어떤 무릎을 꿇어야 될지 어떤 때에 예수님을 찾아야 될지 이런 교훈으로 받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소제목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봅니다.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는데 실제로 귀신 들린 자가 돼가지고 뭡니까? 사납기가 그지없다 이거죠.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걸 보게 되면은 예수님 저 멀리 이제 보이는데 이 귀신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죠. 31절입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제자들에게 돼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자, 그 귀신은 예수님께 사정해가지고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몰살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귀신은 제가 들은 내용인데요. 사람과 짐승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귀신은 사람보다도 한 수 위인 걸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령 충만한 심정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면은 이 귀신은 분명히 우리의 선포에서 쫓겨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덤벼들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 믿음의 선포로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을 봅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16절입니다.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서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살펴보면은 이 선포하는 사람은 뭡니까? 말로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이놈들이 믿음으로 하는 얘기인지 그냥 그 아는 지식의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다 알아보는 것이죠. 재밌는 좀 우화 같은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교회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믿음이 없는 친구예요. 그럼 교회 그냥 맨날 놀러 다니면서 다니던 친구가 한 번은 길을 가다 보면 이제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귀신 들리는 만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쫓아내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귀신 들리기는 찬송을 부르면 된다는데 아는 찬송이 있어야죠. 딱 하나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부르는 찬송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좀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니까 제가 웃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찬송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반응을 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 이제 무화 같은 얘기죠. 이 사도행전 19장 13절, 15절, 16절 이 말씀하고 어떻게 느낌이 같이 오죠. 결국 우리에게는 뭡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귀신은 알아봅니다. 우리의 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인지 아니면 껍데기 신앙으로 하는 것인지 알아본다는 것이죠. 자,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또 주면 재밌는 사건이 하나 나오거든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인 세리마태를 제자 삼으시는 예수님. 아주 특별한 기록입니다. 보십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본 동네에 이르시니 중풍병자를 예수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에서 사람을 데려오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석을 모독하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사함을 선포하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보는 거죠. 자, 5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9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두 사건이죠. 이 부분은 갈릴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사회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볼 때 지금 중풍병자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는 좀 간단하게 기록이 됐는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뭡니까? 지붕을 뚫고 내는
그런 일이거든요. 막 지붕을 또 네 사람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내려가지고 병이 낫게 된 그런 내용들이죠. 자, 이것을 특별히 우리가 기록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확인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마음의 믿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행동을 보고 그들이 믿음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인지 어떤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다시 말하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 부분이 예수님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병자 자신도 이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음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보니까 칼빈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실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한 것을 제가 메모를 봤습니다. 자, 귀신도 분명히 했는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이 그들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막 열심히 막 지붕 뚫고 내려 얼마나 이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휴머니즘 사랑 이 부분을 내세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그들이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4절에는 뭡니까? 이와 같은 내용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서기관들이 악한 생각을 아시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때 항상 현장에는 뭡니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 있는지 그걸 늘 조사하기 위해서 요즘 같으면 핸드폰에 녹음기를 들고 쫓아다니고 있는 것을 이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그 동료들이 믿음을 직시하고 알고 계셨고 마찬가지로 서기관들이 뭡니까? 그 마음들, 비신앙적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분명히 깨뜨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성경 제가 두 군데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마음을 아시면서도 뭡니까? 행위까지 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이 큰 이슈가 되는 선포예요. 9장 5절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정말 예수님은 죽여야 되겠구나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사함을 선포한 것이죠. 9장 5절입니다. 내 제사함을 받아내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제 이 공격하는 이 부분을 볼 때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제가 이거 볼 때 참 헷갈렸습니다. 어떤 것이 쉽습니까? 병 고치는 거하고 제사함하는 거. 이건 우리 버전하고 예수님 버전하고 틀린 거예요. 실제로는요, 실제로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뭡니까? 죄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병 낫게 하는 거는요, 선제들도 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병 낫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함 받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는 죄 용서 받아야 되는 죄인이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뭡니까? 제사함 받는 이 부분이 선포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됐더니 뭡니까? 병 낫는 것이 훨씬 어렵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메시아로서 제사하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동등한 능력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사건도 이거 유사한 것이죠. 그 당시 세리는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더군다나 죄인 중에 죄인이죠. 세리는 창녀와 같이 죄인이 상징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직업이었죠. 그래서 이 마태를 지금 어떻게 뭡니까? 부르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인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자들하고 하면 마태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더라 이런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바리새인들이 쳐다보고 뭡니까? 어떻게 예수가 죄인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태클을 걸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나는 의인을 위한 것이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뭡니까? 바리새인 너희들은 뭐라?
자신들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나는 너희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이 세리 마태와 창녀와 같이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구주강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자,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안타깝게 여기고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이 그 필요를 알고 예수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오늘 기록을 보게 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동시에 영적인 질병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아까 전에 나병환자처럼 예수께 나와 경배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